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만납교회가 개척한 지 84주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건물을 계약하여 임대한 지는 100주가 되는 날입니다. 앞으로 53주가 지나면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곳에 계속 있어야 할까요? 옮겨야 할까요? 앞으로 남은 금년 19주가 지나기 전에 결정을 하고 옮긴다면 장소를 물색해보고 이곳에 남아있다면 건물주와도 상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만납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 오늘은 새로운 시작,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로 말미암고, 남유다는 BC 586년 혹은 587년이라고도 하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주류 그리고 왕족 이러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서 이제 일부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때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때의 배경이 대략 한 BC 536년경의 일입니다.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나라의 회복을 이제 꿈꾸게 되어집니다. 아직 식민 지배하에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고국 땅에서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회복 없이 나라만 회복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껍데기의 회복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난 주에 광복절을 지냈잖아요. 1945년 광복절에 우리는 국권을 회복했는데, 그때 온전한 독립과 민족의 화해와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성 같은 이러한 알맹이 회복도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함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친일파 청산도 못했고 나라의 어떤 정확한 이 방향 설정도 못한 채 그냥 외세에 의해서 독립되어졌고 외세에 의해서 그냥 정부가 꾸려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은 세 가지의 면에서 그들이 신앙을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첫 단추를 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세 가지는 예배의 회복, 절기의 회복, 예물의 회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 회복이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번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는 거룩한 절기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통합하면 유교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유월절을 드렸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들에게는 이런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런 신앙의 정신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을 늘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절기 가운데 77절, 이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양력으로 따지면 5월에서 6월경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이때에는 모세가 율법을 수여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 성령을 받은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막절을 드립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장막을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포로 이후의 사람들이 초막을 지으면서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고, 이제 장막절이라 하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장막을 치고 텐트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 이때가 곡식을 추수하는 기간이고 추수해서 이제 창고에 넣어드리는, 그래서 창고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들에게는 3대 큰 절기가 있습니다. 또 펼치면 이제 7대 절기가 되어지고요. 이렇듯 6월절, 77절, 또 초막절을 이렇게 드리는 이러한 절기 신앙이 그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물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세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뭐 예물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페르시아 땅에서 고국으로 왔어요. 고국으로 왔는데 여기에 지금 삶의 기반이 있느냐면 삶의 기반이 없어요. 그리고 외세는 자기 나라를 자꾸 괴롭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상당히 안 좋은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 땅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했고, 그리고 그 바벨론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회당 중심의 어떤 신앙의 유산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기는 했었으나 그들이 고국 땅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절기를 드리는, 또한 예물을 드리는 이러한 신앙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일에 앞장선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오는데,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 수룹바벨, 또 이제 그 뒤에 에스라가 가세하죠. 이 에스라는 율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절기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물이 회복이 되어지는 이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하나의 큰 회복이 무엇이냐면 성전의 회복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오늘 보면 7절 말씀인데,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그 많은 그 기술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오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은 흡사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건축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과 지금 시대를 비교해 보면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던 때였어요. 가장 부강하던 때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어요. 두로와 시돈에서 기술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 오는 이 일이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지금 삶의 기반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도 별로 지금 이제 왔기 때문에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주변에 외세들이 너무나 득실하기 때문에 외세들이 자기들을 자꾸 괴롭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돈도 없고 환경도 안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지금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지금 탈탈 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전 기초 공사에 착수하는 이 모습을 이제 본문 8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3장을 읽었는데 4장을 가면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집니다. 무려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져요. 5장에 가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6장에 성전을 완공하여서 봉헌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이제 에스라가 쭉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리고 앞으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해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절기를, 예물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했듯이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재정립하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코 좋은 환경, 막 시온의 데려가 활짝 열리고 그냥 쭉쭉쭉쭉 막 평탄하고 평안한 길만을 걸어갈까요? 지금 3장을 읽고 4장에 가면은 바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와서 성전 건축이 못 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결코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들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출발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함께 나누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기초인데요.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신앙의 기초, 믿음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처음 단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는 역사가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제히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같이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들은 일제히 7월 1일이 되어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이들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통령이 나와서 지도자가 나와서 모입시다 알아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냥 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은 그들의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즉 나팔절부터 그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생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모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도 없이 그냥 회당에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냅시다, 예물을 드립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들이 자원하여서 지금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주변 나라들 옆에 보면은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잘 알다시피 요단강 동편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밑에 보면은 세일산을 중심으로 에돔 족속이 있어요. 또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듯이 그들의 주변에는 그들을 해코지하고 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이스라엘 사회에는 윗지방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이 그들을 지금 도사리고 있고 어려움을 주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지금 부르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했는가? 그것은 지금 설명했듯이 그들 주변에는 그들을 괴롭히는, 그들을 무섭게 하는 대적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싸움을, 우리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더 앞장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들은 두렵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전 재건 공사를 우리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며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평안과 기쁨만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어려움도 분명히 있고 뜻밖의 환난이나 공고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현실적 난관과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 슬럼프를 겪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는 주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신앙의 뿌리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굳건해야지만이 우리 신앙생활에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듯 믿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신앙생활의 기초는 믿음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에스라에서 가장 중요한 강조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계사가 흘러갑니다. 세계사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훗날이 이제 고레스가 다시금 왕이 되어졌을 때에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살아도 좋다라고 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이런 모든 세계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에스라 1장 1절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일단 우리나라, 우리 교회, 이 모든 세상의 역사들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가운데에 일어나고 또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우연히 되어지고 자연이 되어지는 일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저도 그런 것들이 많죠. 저에게도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게 되어지고, 제가 목회를 하게 되어지고, 목회하면서도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서 그런 고민과 갈등할 때도 하나님께서 또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그런 수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만나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 가운데도 보면 참 저 자신으로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것뿐이죠. 또 여러분들도 그러한 고백들을 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들을 보면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정말로 눈물나게 감사하고 고마울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뭐라고 참 볼품없는 교회잖아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 교회가 4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상가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보면 저 개인으로는 그래요. 너무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한 명 한 명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에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해주시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한 꿈을 꾸고 비전을 그려가면서 사명을 이루어가게끔 하시는 이 모든 역사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감사한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와 더불어서 또한 하나님의 섬세한 도우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섬세하게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를 읽어보면 주목할 만한 동일한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도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즉 페르시아 땅에서 7월 1일 날 출발해 가지고 다섯 달 만에 첫째 달 초하루니까 1월 1일 날 출발해 가지고 5월 1일 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넉 달 동안 그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해 가실 때에 투박하게 혹은 그냥 되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고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때로는 안 좋은 환경과 곤고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올 때 그것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든 혹은 힘든 일이 다가오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길 원하시고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 때문에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말미암아서 잘되고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신앙의 기본인데요. 그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 신앙의 기초는 바로 믿음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배와 제사와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그들은 첫 번째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믿음을 회복하기 위함이요 또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도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에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정말 이들이 최선을 다했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시돈과 도로 고급 기술자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초청해야만 했죠. 당시에 최고 비싼 자재인 레바논의 백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렇듯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것으로 준비했던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많을 때야 이 일이 무슨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내가 돈이 있을 때 돈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게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돈이 없을 때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그것만큼 막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는 지금 돈이 이렇게 넉넉한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들여가면서 이 성전 재건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이 살아야 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터전도 닦아야 되고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학교도 세워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러한 일들보다 그들이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우리들의 어떤 모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지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무디 목사님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역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 가난한 벽돌공의 6째 아들로 태어났고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17살 때 구두방에 취직했던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집니다. 훗날 기자가 그 비결을 묻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려서 어머님께 받은 교훈을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하나님 일은 가장 먼저, 내 일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먼저 우선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잘 갖춰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안 바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바빠요. 분주합니다. 정말로 너무 바빠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밥 먹을 시간도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현실이 가져다주는 이 분주함, 이런 분주함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있고 그리고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급한 일부터 하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 배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 조절을 못하니까. 그래서 플래너를 쓰게끔 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쭉 기록하고 시간 30분 단위로 기록해 나가면서 내가 이 시간에는 이것을 끝내놓고 하면 이렇게 모든 메모들을 해나가면 시간을 우리가 조율해서 쓸 수 있고 오히려 여유 시간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삶의 지혜들이 나오는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바쁘게 살아가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 삶이 진짜 바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바빠서 바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들을 제대로 못 해놓으니까 시간 배분을 잘 못하니까 결국 급한 일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원한다면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만납교회도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내일 때문에 바빠서 내일 때문에 허둥지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일에 주력하였더니 하나님 일에 우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다 책임져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무디 목사님과 같은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는 기초가 있고 기본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은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 믿음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도하게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늘 형통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